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읽은 3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텐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과 34절에 기브롯 핫다아라 핫다아와라고 하는 지명 이름과 그 지명의 이름이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쭉 풀어놓은 것 같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장로들에게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일단 메추라기는 우리가 그쪽 메추라기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말로는 메추라기가 그렇게 작은 새는 아니었을 거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대서양을 넘나드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새예요. 그 넓은 곳을 날아다닐 정도라면 작아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다는 얘기는 바람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힘이 부족하면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새들이 날아가면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이 광야에서 새들이 머물렀다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든지 아니면 유럽이든지 아프리카든지 그렇게 또 다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이곳일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오랜 시간 날았으니까.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잠시 쉬며 머무는 메추라기들이 기진맥진해 있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다는 얘기지 그 많은 새들이 다 그러겠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새가 얼마나 많길래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이 메추라기를 잡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가시면 메추라기를 잡아 드렸는데 진 밖에 머물렀고요. 1페이지 앞으로 잠깐 돌아오셔서 하룻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약 24km입니다. 하룻길이 24km인데요. 그럼 24km 가량 지금 새들이 날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구수가 약 200만 명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까이 모였더라도 서로 차지하려고 안 했겠어요. 그래서 진영보다 조금 더 넓은 진 밖으로인데 넓은 곳으로 가게 돼서 총 그 거리가 하룻길이 24km 정도 되는 지역에 새들이 내려앉았다는 얘기고, 그 높이는 2규빗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약 45cm로 보니까 두 규빗이면 90cm예요. 1m가 조금 안 되는 높이로 새들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새들이 멀미할까요? 안 할까요? 넌센스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질문이에요. 새들이 멀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도 그냥 궁금했어요. 우리 그 찬양 중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찬양 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이동시키실 때에 동남풍이 붑니다. 동남풍이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치는 이 바람이 동남풍이에요. 그러니까 동남풍, 동쪽과 남쪽의 바람이 이렇게 쳐서 그들이 바다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바람이 한 길이 아닌 지금 두 길입니다. 두 바람이 불어서 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새들이 멀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틀려도 괜찮고 뭐 어차피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멀미한답니다. 새들도 멀미를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단 동남풍이니까 바람이 한쪽 방향이 아닌 두 방향에서 이렇게 불어서 정신 못 차리도록 해서 그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 멀미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떨어져서 죽어가도 살아있는 새인데요,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냄새가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가져가는 거니까 기절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새들을 바람으로 부르셔서 그 많은 새들이 막 2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새들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불어서 오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그들을 정신 못 차리게 멀미나게 하셔서 그들을 바닥에 떨어뜨리시고, 그 떨어지는 것도 그랬잖아요. 막 구둑두둑 아무 데서나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길 되는 곳에 딱 떨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m 조금 못 되게 쌓여있는 메추라기를 가져가면 돼요. 물론 생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생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은 다 빼냈을 거예요. 어차피 그것들은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라든지 그 안에 기름이라든지 혹시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다 빼냈을 거예요. 피도 다 빼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진 사면에 펴두었다라고 하는 32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두었더라. 그게 얼만큼이냐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되고 있어요. 10호멜이라고 하는 단위가 한 호멜을 보통 그렇게,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치킨집 가다 보면 기름통, 우리가 쓰는 가정용이 아니죠. 기름을 담는 통인데 그 사이즈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름통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 기름통이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리터라고 치죠. 기름통이 20리터면 한 호멜은 그게 100개예요. 200리터가 넘거든요. 한 호멜이 10개인가요? 10개죠. 100개가 아니에요. 10개죠. 기름통 10개가 한 호멜이에요. 그럼 10호멜은요 100개죠. 얼마큼 가져가는지 아시겠죠? 적게 가져가도 그만큼 가져가.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새들이 이때가 아니면, 이거 미쳤지, 새들이 아니면 미치지 않고서야 새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 새들이, 그러니까 없던 거잖아요. 지금껏 못 보던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 아니에요. 그 날아다니던 새가 갑자기 이 땅에 떨어졌고 죽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 언제 또다시 고기를 먹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육포로 말리기 위해서 햇볕에 널어놓은 것인가, 아니면 실컷 먹으며 파티하기 위해서 널어놓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32절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걸 실컷 먹으면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널어놓았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모은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가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없어요. 대서양을 넘는 새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멀리 갈 정도의 새면 새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그리 멀리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확인해 본 워낙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것 아니고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참새만큼 작지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그 복날 먹는 이 조그만한 닭이요. 조그만한 닭. 사실 얼마 안 돼요. 그 안에 뭐 이렇게 쌀도 넣고 이러지 않으면 사실 그거 얼마 안 돼요. 조그매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글쎄요 그렇게 많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 작으니까. 근데 아무리 작아도 이걸 100개를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말리면 더 작아지죠. 포가 이렇게 압축되니까 더 작아지긴 해요. 그럼 반으로 줄었다고 치고 50마리 먹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이들이 지금 지나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언제 또 새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인데 공중에 나는 새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물고기라면 어떠한 방법을 써보긴 하겠지만 공중에 나는 높이 나는 새를, 지중해를 넘나드는 새인데 이 새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 이참에 아예 그냥 말렸다가 계속해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진 안에만 내렸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신기하잖아요. 만나가 내리려면 어느 정도는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진 안에만 고기만 내리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어떻게 여기만 오냐고요. 마치 기도원이 기도했을 때 비가 와서 양털만 젖고 양털만 빼고 젖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가 글쎄요 무거웠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막 눈덩이처럼 강하고 무겁고 그랬더라면 사람 맞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겁지 않을 거예요. 나풀 내렸다면 우리 같아도 바람이 좀 불면 여기저기 눈 오듯이 흩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진 안에만 그게 내리냐고요. 더군다나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메추라기의 뜻은 심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원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물론 사무엘서 전부터 그랬어요. 사사기에서부터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은 왕을 주어서 너희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왕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집 부려서 떼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안 주시면 좋은데, 안 들어주시면 좋은데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도 때를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원한 것처럼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를 멀미나게 해서 떨어뜨려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차라리 안 먹느니만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떼쓰기 전에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떼쓰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줘서는 안 되는데, 주면 안 되는데 내가 막 떼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놓고도 저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알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기를, 이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욕심이 과한 거죠. 욕심이 과해서 멈출 줄 모르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죽은 것의 대표적인 예가 탐욕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3페이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재앙이 백성들 중에 임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했는지의 설명이 없어요. 또 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일부가 죽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망한 자들이 대표적으로 죽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표시된 무덤들이라고 한 뜻이래요. 본문에서는 탐욕의 무덤인 것처럼 뉘앙스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죽었고 이들의 무덤이 되었느냐, 결국은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의 대표적인 예가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데, 지금 씹어먹고 있는데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짐승도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앞에 맛있는 짐승이 가도 사자가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플 때 먹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먹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자기들이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예? 그냥 살아있는 먹이라고 해서 일단 잡아놓고 본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만 할 짐승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도 배부르면 먹지 않아요. 근데 배불러도 먹는 사람은 배불러도 먹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배가 좀 부르긴 한데 그 먹지 말아야죠. 배가 좀 부르긴 한데 그러고도 먹잖아요. 예?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 멈춤을 모르는 거예요. 멈춰야 될 것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한다면 이 탐욕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잘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볼 때 이것이 탐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해야 멈추는 건데,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멈추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멈추지 않은 것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이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을 했다라는데,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높이 나는 새, 멀리 나는 새가 200만 명, 예를 들어서 200리터 정도를 적게 가져도 200리터라면 200만 명이거든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지만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이 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들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 새들이 어디서 와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있을까요? 날아다니는 새, 떼지어 날아다니는 새를 봐도 220만 명이 먹을 만큼은 안 돼요. 만약에 220만 명이면 하늘을 덮을걸요? 하늘을 까맣게 덮을 거예요. 220만 명이 먹을 정도의 새였다면 하늘을 까맣게 마치 흙구름처럼 오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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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오듯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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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한꺼번에 이 많은 새들이 땅에 떨어졌고 그들이 그냥 한꺼번에 나가서 이 새들을 가지고 왔다면 정말 하늘이 까맣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은혜긴 한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쪽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멈춰야 할 것에 그만이라고 할 때에 스탑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만 100번 외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답만 된다면, 해결만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건 초신자들 얘기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것이 분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응답되지 않는 것도 또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응답이 안 되는 게 축복일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만나와 메추라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만나는 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이 되고, 메추라기는 진 밖에, 그의 진영 밖으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결국 메추라기는 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한데 하나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하나는 그들에게 죽음을 준 것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의미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